지난 화요일 날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안진뱅이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몰려드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 사내들인 당국에 체포되어져서 감옥에 갇힙니다. 처음으로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근데 그 법정에 서서 사내들인 의원들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들과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뭐 아주 이제 가소로운 인간들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 놓고 취조를 하는데 그 첫 질문이 뭐였죠? 그 첫 질문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어디서부터 오는 권세냐 그런 거예요. 무슨 권세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이 일을 행했는가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는 이제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이제 안진뱅이로 있다가 이제 회복되어진 것은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문은 뭐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바알세불의 이적으로 이제 몰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희가 마지막 때 법정에 서거나 그럴 때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할 말을 너희에게 줄 텐데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제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의원들의 잘못을 탄핵을 하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경절이죠. 그죠? 그 하나를 여기서 탁 터뜨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확신에 차고 논리정연하고 아주 체계 있게 그 전에 뭐랄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알았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완전 바뀌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막 증언해 나갈 때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 이 학문 없는 베드로의 논리에 한마디 말도 못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베드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그 다음에 그 논리적인 이야기 앞에서 반대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궁색한 거예요. 예수님이 불황무식했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 왜냐 그러면 회당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회당은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서 당시 율법사들과 모든 이 학문 있는 사람들이 다 침묵을 했던 것처럼 그 똑같은 모습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서로 하는 말이 뭐냐 그럼 아니 저 사람 그 사람이 맞냐고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사람 맞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 베드로의 모습에 그들이 의아해하다가 모두들 생각하기를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선가 본 모습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 말투, 그 말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분위기, 그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맞아. 이 모습은 바로 그 전에 누구의 모습이다? 예수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여러분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내들인 의원들은 이 베드로가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죠. 예수님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그 능력은 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벌어졌던 모습이죠.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뿐 아니라 그가의 기별, 베드로가 그 기별을 제시하는 방법과 그 능력까지 누구를 닮았다? 예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나온 거다? 예수님에게 나온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이 두 제자의 모습은 마치 예수가 그들의 눈앞에서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예. 예.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작은 처음에는 한 명의 제자가 한 명의 예수가 사복음서에서 활동하던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서는 12명에서 나중에는 3,000명으로 나중에는 5,000명으로 나중에 수만 명으로 수만 명의 예수들이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모든 사람을 다 예수로 만드는 거예요. 다. 예. 그 능력, 그 기별에 제시하는 모습 이렇게 확 번지면서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사마리아를 접수하고 유럽을 접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실제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그분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뭐냐 그러면 제자들의 삶 속에 무력하게 죽어있던 그분이 예. 이 몇 주일 동안은 계속 제자들이 벌벌 떠면서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부활한 거예요. 예. 다시 부활한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 저 사람들이. 예수가 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두려웠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죽이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었어요. 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 기별, 그 다음에 그 능력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투, 표정, 가르치는 방식,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졌던 모든 능력까지 다 제자들을 통해 나타날 때 예수가 살아 역사할 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살아 계셔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부활하시는 것이다. 다시. 그래서 이 일을 오늘 요한과 베드로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할 때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하늘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다시금 재현되어질 때 그때 누가 재림하신다? 성령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야기예요. 예. 그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다 예수님이 될 때 사도행전이 똑같이 이제 다시 어게인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너희들이 죄인으로 정죄해 죽였지만 그분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 그분의 이름으로 환자가 치유되어지겠다고 이제 증언하고 있을 때 그런데 이 말이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14절입니다. 1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병 나은 사람이 앞에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100마디 말보다 딱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아니 저거 사기라고 저거 거짓말 치고 있다고 그 사람 나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옆에 그 증인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사자가 나음을 입고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으므로 이 이야기를 속임수라고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이 환자가 나은 일이 이게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네,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 병자들을 낫게 했다고 해서 구속하면 이 군중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16절. 이제 사내들인 의원들이 막 고민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가 하면 자, 15절,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명하여서
잠깐 나가라고 이제 잠깐 이제 법정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의논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고 이 굉장히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판결을 내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할고 하고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의논해도 이 사람을 정죄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놔주자니 어떻게 합니까? 놔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적에 대한 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자들의 말대로 메시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 뻔해요. 이제 이게 계속 퍼지게 되면. 그러면 메시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어떻게 한 거죠? 결의를 해서 죽인 대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지 이 사내들인 의원들은 이 요한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퍼지지 않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권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17절입니다. 17절. 자,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네, 이것이 더 퍼지지 말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를 위협해서 우리의 권위로 위협을 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불러내는 거예요. 들어와라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회의실에 탁 들어왔을 때 이제 회의한 결과를 이제 알려줍니다. 18절 이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네,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데 한 번은 봐준다 하면서 경고하는데 뭔가 큰 자비를 베푸는 척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죄를 졌지만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 하면서 너희를 풀어줄 테니까 그 대신에 이제 두 번 다시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냥 가르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예수는 누군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절대 예수라는 이름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테니? 놓아줄 테니 한 번만 절하라고 하는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너희를 벌하지 않고 보내줄 테니까 두 번 다시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협하면 어떻게 한다?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서로 갈등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서로 충돌하면 불편하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지 말고 나도 편하고 너희도 편하게 함께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19절, 20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하나의 가장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애워놓으면 좋겠죠, 그죠? 자, 19절, 20절. 자, 한번 이 사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대답을 하는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너희들 대단하다 그러는데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이 있다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제시되고 있어요. 네. 이 구절은 이제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할 때, 다시 말하면 서로 상충할 때 인간의 권위에 항거하기 위해서 신앙 양심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이게 종교 자유잖아요. 그죠? 예. 다시 말해서 요한과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지금 유대 당국은요,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니 그것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을 살려주고 너희들을 편하게 할 거라고 하면서 타협하자고 하는 거예요. 유대 최고 권위자들이 이 불황무식한 어부들을 향해서 타협, 엄중히 경고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엄중히 경고하기도 하지만 타협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과 베드로가 어떤 이유도 어떤 반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이 일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권위에 맞서는 거예요. 이렇게 맞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갈등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수도 없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명령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갈등이 벌어지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이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 그렇다고 사람에게 순종하려 하면 신앙 양심이 편치 않은 이런 갈등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답이 바로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하는 이 말 속에 그 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신앙 양심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들과 편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게 이제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이 충돌할 때는 언제나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 이제 그것은 신앙 양심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권리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강제할 수 없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 인권이에요. 네. 이 인간이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성경 역사를 보면 모든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양보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네. 심지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심지어는 부모, 형제까지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신앙 양심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과 제사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명령은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군에서 안식일 문제로 부대장과 갈등을 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동료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료들이 힘들어질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고재문이 만약에 안식일 날 이제 훈련 안 받으면 너희들 다 집단적으로 동기들이 다 같이 얼차례 받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야 임마 재문아 하면서 우리들까지 피해를 주면 어떡하냐고 막 얘기할 때 진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지금 일생일 때 제 마음속에 많이 이제 남는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제 가장 가까운 대학 친구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 결혼할 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4살 위에 이제 연상의 여인과 같이 결혼하게 돼요. 그때 결혼하면서 부모님도 안 와요. 그때 내가 저한테 특별히 부탁한다고 하면서 사회를 봐달라고 이제 부탁을 할 때, 뭐 당연히 걔도 이제 신앙인이었거든요. 일요일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었는데, 제가 네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부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루 동안 밤을 새웠어요. 야, 이거 진짜 고민된다. 근데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정말 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걸 거절할 때 온 친구들이, 대학 동기들이 너 다시 봤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걔가 힘든데. 그리고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는, 나도 더 가까운 친구가 있었거든. 내가 결혼할 때도 안식일이면 너 안 오냐? 안 가. 예.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예. 왜냐 그러면 이런 갈등을 하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나 지금까지도 신앙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 제가 가야 될 길이라고 배웠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 모든 앞일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돼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줘야 돼요. 예.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결과는, 지금까지 제가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벌어졌던 대부분의 결과는, 오늘까지 제 삶을 만들어 오는 그 결과를 통해서 말하는데요. 그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단순히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더 먼 그 믿음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한 그 길을 선택하게 되면, 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진실하게 생각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벌어지는 상황들을 통해 제가 겪은 거예요. 그 더하여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받게 돼요. 이게 부대에서도 그랬고 제 친구들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그 길을 신앙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해요, 내가.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 그러면, 제가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제 친구들, 그리고 군에서의 동료들, 간부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까지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비난을 하지만, 막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제사 안 지내고 막 그럴 때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재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있다는 평안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양심이 타협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이 상황에 머물고 있다는 확신이 안 생겨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 실제로 제가 이제 군에서 갈등을 할 때 거의 제가 군 생활 속에서 거의 3분의 1은 안식일 문제 때문에 투쟁을 했거든요. 야외 종합 훈련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안식일 지키는 문제 몇 달씩 계속 훈련 벌어질 때마다. 근데 그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저는 한순간 또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요, 불안하지 않고 평안했다는 사실이에요. 양심을 타협하게 되면 불안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길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 말은 다 같이 만족시키며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상황은 책임져 준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여러 가지 벌어지게 되는 불편한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먼저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선택해서 나가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요한과 베드로고, 그 길엔 뭐가 함께하냐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계속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 앞서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 하나님과 세상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일정 부분 신앙을 타협하는 경우,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빌라도의 실수였죠. 빌라도가 군중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정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편을 선택한 게 뭐예요? 바로 무지한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이 절충점이었죠. 타협한 거예요. 그러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세상을 다 잡으려고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편의를 위해서 일정 부분
내려놓는 순간, 타협하는 순간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팔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사도들이 이제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이경주 집사님 전도할 때 이런 고백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뭐다? 목격자라는 거죠. 사도들이 선교에, 전도에 이렇게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전하려는 진리는 우리가 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전하는 자의 확신이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씀들이 대충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전도회를 여러 군데를 다니고 이제 부흥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거의 전하는 기별이 대부분이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진리를 웬만하면 선택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전도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근데 그 경험한 진리, 체험한 진리를 전할 때 전하요. 듣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감동을 받고 가장 힘있게 선포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진리를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이 진리들은 이렇게 경험되어집니다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진리를 증거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변화산에 체험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그 음성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증언이죠. 제자들은 그분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보니까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라.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할 때 가장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당시의 유대교라든가 모든 이런 어떤 그 신화로 가득 찬 그곳에서는 학문으로밖에 이렇게 이제
관념으로밖에 그 사람들 신을 증거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들은 것을,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 장막 부흥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의 파트락인데 우리 교회 장막 부흥의 주제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한 진리,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간에 제가 이 교회에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그 진리를 우리가 나눌 때 교회에 아주 큰 축복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예. 다시 말하면 계속 어떤 설교의 이론과 이야기들을 계속 가르침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진리를 내가 어떻게 경험했나. 단순하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성경에 나온 이 진리를 난 이렇게 경험했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바로 이것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은 원래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스토리인데 이게 복잡하게 되는 건 뭐 세상이 복잡하고 죄가 복잡해지면서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단순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잡고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번 장막 부흥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막 부흥회 기간 교회가 잘 준비되어지면 가장 크게 영적으로 자극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여서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진리의 증인,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개인적인 경험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실제를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였어요. 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거예요. 유대교는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론적으로 떠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지는 전혀 말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계속 갈망만 갖게 하고 전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가 뭐였냐 그러면 괴리된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그 유대교는 이 기독교의 증언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정확히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종교 중에 어떤 쪽이 진리이고 어떤 쪽이 가짜인지를 명확히 분별해낼 수 있는 대조가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진리도 가짜도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상황 속에 타협하는 거예요. 더 편한 길, 신앙 양심대로 안 사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피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간증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처럼 존재하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들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오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잡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진리가 진리대로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진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사도행전 4장 21절입니다. 자, 21절, 22절까지, 21절,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이 스피커가 아직 못 찾았어. 자,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예, 이 관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듣겠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백성을 인해서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협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더 제발 그러지 마. 가만두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놔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보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사내들인 법정에서 통해서 벌어진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당시에 나타난 반응이 뭐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진리고 누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누가 가짜인지를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다 보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수잖아요. 당시 유대교가 메이저 그룹이고 기독교는 소수예요. 힘도 없고. 우리 교회가 소수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백성들이 쫙 보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누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들이 사람들이 쭉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스토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쭉 보고 난 다음에 이곳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곳이 진리교회라는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